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다. 이걸 꼭 고백하고 귀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몸에는 206개의 뼈와 대략 640개 정도의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병은 몇 개나 되나?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질병 코드만 1만 4천 개 이상이래요. 여러 증세까지 포함하면 약 5만 5천 개 이상의 질병도 있고 여러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듣게 우리 노종 되신 분들 장수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우리 쌀레 찬양대를 비롯해서 젊은 분들도 노종들처럼 주님 품 안기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복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혹 지금 우리 가운데 병원에서 어느 질병이 있다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거 하루 단위로 이렇게 살아가시고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께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럼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제가 영국에서 목회할 때에 대통령도 몸도 봐주고 대학 의대 교수인 황성주 박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 가족들이 그쪽에서 다 애들을 공부시키고 있어서 우리 교회 나왔는데 그분이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본인이 예방의학 그쪽으로 전문가인데 온몸이 암에 걸린 분도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지는 이런 기적도 있더라고. 그래서 본인은 늘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 어떤 상황이건 감사하면서 그저 구할 것은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은혜 주셔요. 왜 이 병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 사람 병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이게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발병한다고 합니다. 오늘 읽게 될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동안 신정일치라고 하는 아주 좋은 신앙생활하기 좋은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면서 영적인 병이 깊어만 간 겁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병이 깊어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여호와 라파의 도구로서 진리를 외쳤어요. 그러나 말짱 도루묵이었어요. 도루묵 뭔가 알죠? 그 선조가 피난길에 배고파서 묵이라고 하는 생선을 주니까 너무 맛있어서 은원하고 그랬다가 다시 이제 서울로 돌아와서 먹고 산만할 때 그거 먹고 싶어서 먹으니까 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으니까는 도루묵이라고 해라. 그래서 도루묵 됐다는 시기였어요. 자, 말씀 볼까요? 이걸 23년 동안 그런 겁니다.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23년간 외쳤어도 말짱 도루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든지 전문가로부터 위험한 경고 들었을 때 하던 일을 멈추고 병을 고치려고 하면 많은 경우 치료가 된답니다. 그런데 그 얘기 듣고도 돈을 더 벌어야겠다고, 남들로부터 더 인정받겠다고 과로를 한다든지 그러면 병이 커져갑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경고를 무려 23년 동안 들었음에도
뭐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뭐 별일 있겠어.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읽으시면 그 의미를 놓치지 않게 될 텐데요. 오늘 성경 읽으시다가 궁금해할 것이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가리켜 내 종이라고 했냐 하는 거예요. 본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상전에게 충성스러운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느부갓네살은 유다 정복한 것도 하나님 섬기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유다 정복한 거고요. 뭐 하나님 섬기기는커녕 하나님께 충성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만, 교인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연단시키는 차원에서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혹은 아수에로 왕이라든지 요셉 때의 바로 왕이라든지 다니엘 시대의 혹은 수룹바벨 느헤미야를 위해서 또 고레스 왕이라든지 이들을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하나님이 대부분 영원토록 쓰시는 종들입니다. 왜 아멘들 안 하셔요? 영원토록 쓰임받기 싫어요? 그런데 이 본래 그 느부갓네살이라든지 고레스라든지 애굽의 바로 같은 경우는 임시 방편으로 그냥 쓰시는 겁니다. 불신자라도 필요해서.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버리시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임시 방편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파트너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읽게 될 말씀에는 진노의 잔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진노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성내전 때에 누군가가 죄인인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때 당시는 뭐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첫날 밤은 보냈는데 뭐 어떻게 이상하다. 그럼 그걸 그때 당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 성경을 보면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그럼 제사장은 잔을에다가 물에다가 무엇인가를 타서 먹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몸에 문제가 생기도록 하시고, 그러지 않으면 괜찮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의 잔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진노의 잔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실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마시도록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한 거고, 그런데 이 진노의 잔을 마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진노의 칼로 비틀거리게 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멸망당한다. 이런 말씀이 진노의 잔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진노의 잔을 하나님이 마시도록 할까요? 안 할까요? 왜 안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음 받았으니 진노의 잔 여러분에게 드시라고 안 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 읽으시면 돼요. 이 멸망당할 사람들 가운데에 살적을 깎은 모든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저게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번역했다고 하는 새한글 성경을 보면 귀 및 머리카락 자른 사람들, 바로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랍 족속 가운데 사막 변두리를 유랑하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창세기로 연결시키면 아브라함이 아내가 몇 명이지요?
몰라도 돼요. 그 할아버지가 성생활이 좀 그래요. 그냥 그 리브가하고 그 사라하고 또 누구죠? 하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보면 여러 명 나와요. 그 할아버지가 좀 그래요. 믿음의 조상인데 그 중에 하나인 그두라에게서 낳은 손자 이름이 드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읽을 때 드단 이름이 나와요. 조금 있으면 이스마엘의 후예인 데마, 나홀의 손자인 부스, 요 사람들이 아까 말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막 변두리를 살아갔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들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곧 열방을 향한 심판까지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진노의 잔을 돌리는 순서입니다. 진노의 잔을 돌리는 순서예요. 휴대폰은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저도요, 휴대폰 빨리 끌려 그러면 꺼져요, 안 꺼져요? 왜 안 꺼지는 거예요? 자, 이제 됐어요. 이제 앞에만 보면 돼요. 이 진노의 잔을 돌리는데 맨 먼저 유대인부터 진노의 잔을 마시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 사람들, 심판받을 사람들이 진노의 잔을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유다 너희들은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본을 보여야 될 너희들이 도리어 우상 숭배하고 그랬으니 너희들 먼저 진노의 그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먼저 믿는 우리들이 그 나라와 그 환경 여건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먼저 심판받아 마땅했구나.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12소선지 있는 것처럼 주변부터 서서히 쳐오고 계시는 거구나. 그렇게 알고 우리 예수님 은혜 감사하고 회개할 거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 유다 사람들이 진노의 잔 마시라고 해놓고는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게 될 것이다. 이걸 알려줍니다. 여기에 또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제발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데 안 오니까 막 70년간 맴매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여러분, 고집 부리고 강팍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 교인인데도 꼭 지옥 갈 것 같아요. 근데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아니, 못된 짓 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그런 사람들, 근데도 예수님은 믿고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런 분들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 되게 얻어 탁 치면 그때는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주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가는 거지요. 천국 가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던 거 계속 고집 피우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왜? 70년 동안 얻어 터져 볼래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70년 동안 여러분의 자손까지 한번 얻어 터져 볼래요? 싫지요.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돌아오게 하시지만 얻어 터지고 돌아오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어쨌거나 오늘 읽을 에레미야 25장은 좀 길어요. 근데 큰 구조는 저 구조입니다. 1절은 도입이고 2절부터 7절까지는 과거의 유다에 대한 애언사역, 그 에레미야의 애언사역을 회고하는 내용이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 12절부터 14절은 바벨로 대한 심판, 15절부터 29절은 열방에 대한 심판, 30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심판. 저 그림으로 보면
좀 긴 것 같아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쭉 전개가 될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읽게 될 에레미야 26장은 지금까지 심판 내용에 주로 초점 맞췄다면 이제 에레미야 26장은 물론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심판을 외치고 있는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그 선지자와 유다 백성들과의 여러 가지 갈등 관계 거의 초점 맞추면서 내용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재앙을 선포하고 있는 에레미야인데 이때는 재앙 내용이 아니고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그래요. 왜 에레미야는 한두 번 하면 되지, 그죠? 석 3번이라고 3번 하면 되지, 왜 23년 동안 계속 그랬을까요? 왜 심판받는다고 이 얘기를 했어야 했냐는 겁니다. 이후로도 계속 하죠. 그 바벨론 포로 될 때까지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걸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넌지시 알려주는 건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독일분의 고백입니다. 히틀러가 정권 잡았을 때 내 나이 6살이었다. 그 당시 거의 모든 독일 국민들이 그랬듯이 어린 나도 히틀러 숭배자였다. 물론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히틀러를 비판하는 소리를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했다. 10대 소년이 되자 나는 히틀러 소년대에 가입해서 충성을 다했고 자진해서 비행기 공장에 가서 열심히 일했다. 전쟁이 끝난 후 1년 정도 수용소 생활하면서 비로소 히틀러에게 속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온 어느 화창한 주일 평소 존경하는 목사님이 설교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목사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만행을 이렇게 망하리라는 것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후 나는 그 목사님에게 말했다. 목사님은 알고 있었다고요? 나는 그것을 몰랐기에 히틀러에게 내 젊은 청춘을 다 바쳐 충성했습니다. 목사님은 왜 알고 있으면서도 진실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며 절규하였다. 그러니까는 에레미야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외쳤었고 그때 당시에 적지 않은 선지자들은 알았어도 외치지 못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에레미야가 이제 성전에 또다시 외치는 내용이에요. 물론 성전에서 외치는 내용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죠. 그것도 구조가 저렇게 됩니다. 1, 2절은 에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유다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라.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은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에레미야 26장은 반응을 얘기한다고. 저렇게 설교하는데도 여전히 반응이 싸늘합니다. 부정적이에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은 죽이겠다고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또다시 자신의 사역의 권위를 강조하면서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에레미야는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이기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지금이라도 당신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부정적으로 아니라 소망을 걸고 외쳤던 거예요. 이 대목에서 청종하라 그리하면 이 설교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에레미야 자신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라고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소망을 주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진실을 말하면서도 소망을 외치는 나를 여러분이 죽이면 그 진노 여러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렇게 진행되면서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드디어 이 고관들, 옛날 성경은 방백들이라고 그랬죠. 이 고관들하고
적지 않은 백성들, 뭐 모든 백성이라 그랬습니다만은 반대하는 인간도 있었으니까 의미상 그런 거고, 이 사람들이 서서히 에레미야를 변호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 대목에서 히스기야 때의 미가 선지자가 나오고 에레미야 때의 선지자 우리야가 등장합니다. 에레미야 때의 우리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처럼 당신들 망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따라 그대로 외쳤어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 외쳤다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왜 거기에 김자가 들어갔는지 어떡하나,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는 애굽으로 피신해요. 그러니까는 또 거기까지 데리고 가지고 연행해 가지고 결국은 매국노 소리 별명 붙이면서 죽음을 맞게 합니다. 그런데 그랬을지라도 우리 고관들, 우리 백성들은, 에레미야 당신은 그 감옥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했으니 당신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지켜줬더라. 그러면서 에레미야 26장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읽도록 하십니다.